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9월 21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아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의 나라는 아주 견고하고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승리를 얻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얻게 되었는데 승리가 계속 지속되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다윗이 행동을 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 안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나라가 안정적이 되어서 왕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된다 할지라도 다윗은 지금 온 나라가 전쟁 중에 있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루살렘에 있어야 했을까?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될 텐데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해이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면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녁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낮잠을 잤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더운 지역 사람들은 낮에 자는 것이 보편적인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시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암몬 족속과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다윗 왕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낮잠에서 깨어 일어나 왕궁 위를 거닙니다. 그러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깜짝 놀라고 돌이켜야 하는데 다윗은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 이것 자체가 죄다. 이렇게 단정지 말할 수는 없겠죠. 이성의 모습을 보면 아름답다. 자연적인 본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보면 다윗이 선을 넘죠. 이 죄로 가는 선을 넘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범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아니 왕이
일개 백성 중에 마음에 드는 여인 하나 데리고 오는 거 이게 뭐 그 큰일이냐? 일도 아니지. 물론 당시 모든 왕들은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은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세상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말씀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다윗이 왕이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죄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요. 그러므로 다윗은 이 죄를 회개해야 하죠. 그러나 이제 다윗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죄를 어떻게든 은폐하려고 시도합니다. 죄는 은폐하려고 은폐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은폐하려고 할수록 그 죄는 더 깊어지고 더 커지게 마련이죠. 다윗이 범한 이 여인 밧세바는 자신의 수하에 있었던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그 죄를 은폐하려고 전쟁 중에 느닷없이 우리아 장군을 불러서는 휴가를 줍니다. 집에 가서 자라는 것이죠. 우리아는 왕이 명령하니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왕의 진수성찬을 따라 보냅니다. 잘 먹으라는 거죠. 잘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와 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덮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일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군 생각했겠죠. 그런데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다윗 왕에게 아뢰입니다. 왕이시여, 지금 전쟁 중에 언약궤가 또 이스라엘이 유대가 밖에서 자고 있습니다. 내주 요압 군사령관님도 내 왕의 부하들도 다 밖에서 자고 있는데 제가 어찌 먹고 마시고 제처와 함께 편히 누워 잘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다윗이 아마 한 방 먹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 영적으로 민감했다면 와, 내가 이렇게 충직한 부하, 이 아내에게 천하의 몹쓸 짓을 했구나. 내가 지금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은폐하려 하고 있구나.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다윗은 끝까지 거룩한 척 왕으로서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야? 너 정말 충직하구나. 그래, 오늘 그래 여기 있어라. 그런데 너 내일은 내가 너를 직접 집에 보내줄게. 그리고 다음날 다윗이 우리아를 데리고 직접 먹고 직접 같이 마십니다. 취할 때까지 우리아 마시게 합니다. 이젠 집에 가겠지. 그러나 우리아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 죄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안 지을 것인가? 그래, 좀 부지런해야 돼. 다윗처럼 지금 안주하고 게으르니까 안 돼. 바빠야 돼. 열심히 일해야 돼. 그러면 죄를 안 지어.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상황이나 조건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를 안 짓겠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죄는 그런 식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바쁘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죄는 아무리 바빠도 지어요. 시간을 쪼개서 죄를 짓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까 생각하는 것도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달았을 때에 바로 회개하고 바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는 점점 더 커집니다. 죄는 은폐하려고 할수록 그 덩어리가 더 커집니다. 하나님은 이 충직하고 이 강직한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이 깨닫기를 원하시지만 이 강팍한 다윗은 여전히 죄를 숨기려고 인간적인 잔머리만을 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함으로 승리해왔던 이 다윗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 다윗의 인생 속에 가장 추락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한 승리를 경험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전혀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순간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